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계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음식이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피자입니다. 피자. 이 피자가 세계적인 음식이 됐어요. 우리나라도 많은 사람들이 피자 좋아합니다. 또 피자의 종류도 다양합니다. 그래서 소고기 피자도 있고 치즈 피자도 있고 고구마 피자, 김치 피자, 하여튼 이 피자 종류도 많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문제를 하나 내보겠습니다.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피자는 어떤 피자일까? 김현 권사님, 무슨 피자 좋아하셨어요? 피자 안 좋아하셔요? 그럼 김선 권사님, 무슨 피자 좋아하셨어요? 다 좋아하셔요. 네, 다 좋아하시는데요. 우리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님들이 가장 좋아하는 피자는 책 피자. 책 피자입니다. 책 피자. 강의실에서 학생들이 공부하기 위해서 뭐 펴야 돼요? 책 펴야지, 책 펴야지. 네? 책 피자. 책 피자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그리스도 주님으로 믿고 고백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성민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좋아하는 최고의 피자는 무슨 피자? 무슨 피자예요? 자, 같이 하겠습니다. 성경 피자. 성경 피자, 성경 피자. 성경 잘 피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사시고 그 말씀이 중심이 되고 기준이 되고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시고 하나님 말씀 잘 따라가셔서 영적으로 강건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보태기 하나 더해서 과일 중에서 가장 뜨거운 과일은 무슨 과일? 이게 너무너무 뜨거워요. 이 과일이 보통 뜨거운 게 아니에요. 굉장히 뜨거워요. 아주 뜨겁습니다. 무슨 과일? 아시나 모르겠습니다. 천도복숭아. 온도가 몇 도? 천도. 온도가 1000도야. 그래서요 100도는요 명함 못 내밀어요. 100도는 저리 가라야. 천도복숭아.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이 천도복숭아처럼 뜨거운 사람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차가운 사람 되지 마시고 냉랭한 사람 되지 마시고 은혜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그런 사람 되지 마시고 그냥 주님을 향한 불같은 열정의 사람, 뜨거운 금화 같은 열심의 사람,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셨던 그와 같은 불꽃 하나님, 그런 하나님처럼 뜨거운 분 되시고 열정과 열심의 사람들 되셔서 다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감리교회에서는 매년 6월 첫째 주일을 무슨 주일이요? 평신도 주일로 정해서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평신도의 의미가 뭔가, 그리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데 우리가 어떤 사람 되어야 하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잘 배우고 또 그 말씀대로 살고, 그래서 좋은 평신도 되자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평신도 주일을 맞이해서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성도들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하는 확신에서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님 닮기. 예수님 닮기 첫 번째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시는 도중에 일어난 사건이며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서 3번의 순환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8장 31절에서 제1차 순환을 예고하셨습니다. 9장 31절에서 제2차 순환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10장 32절부터 34절에서 제3차 순환을 예고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면 그곳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고난이지요. 근데 그것도 그냥 고난이 아니에요. 십자가 고난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벌써 그 십자가의 고난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피하지 않습니다. 도망가지 않으세요. 숨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비장한 행진이었습니다.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예수님께서 이제 주님을 따르고 쫓는 제자들에게 요구하신 것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세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첫째로 섬기는 자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너희들은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섬겨야 된다. 예수님 말씀하세요. 43절에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같이 하겠습니다.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을 쫓는 참된 주님의 사람은 섬기는 자, 섬기는 사람 되어야 한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는 이 섬기는 것보다는 대접받고 싶은 강렬한 아주 강한 그와 같은 욕구와 욕망이 있습니다. 다 대접받기를 원하시잖아요. 다 섬김받기를 기대하시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와 같은 대접받고 대우받으려고 하는 욕망을 제어하고 극복해서 자기를 낮춰서 섬김의 자리에 서는 사람, 그 섬김의 자리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예수님 닮은 사람이고, 그 사람이 예수님 쫓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진짜 예수님의 사람이다. 이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좋은 섬김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반드시 극복하고 해결해야 할 것이 있는데, 먼저는 여러분, 우월주의를 극복해야 합니다. 이 우월주의는 뭐냐? 한마디로 이 우월주의는 내가 잘났다는 거예요. 내가 뛰어나다는 거예요. 내가 탁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미안하지만 다른 사람은 나보다 아래야. 나보다 못해. 이런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이 우월주의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우월의식을 가졌던 두 사람을 만나게 돼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야고보와 요한이었습니다. 37절에 3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그렇습니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행하시는 그와 같은 많은 사건과 기적들을 봤어요. 특히 마가복음 9장에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하시는 그것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지켜본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 정도의 능력이라면
이스라엘 나라를 넉넉히 회복하고도 남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게 되면 엄청난 역사와 사건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생각을 한 거예요. 아시는 대로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가 점령해서 식민지 지배 통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모든 악하고 불의한 로마의 세력을 몰아내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최고 실력자가 될 것을 꿈꾸며 기대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이 예수님을 메시아, 구원자, 구주 이것으로 본 게 아니고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해를 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예수님이 세상의 왕의 자리에 오르실 때에 야고보와 요한을 총리의 자리에도 앉혀주시고 장관의 자리에도 앉게 해주세요. 지금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뭐하고 있어요? 로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로비. 청탁을 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10명의 제자들이 눈치챘습니다. 그러자 이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41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막 화를 내면서 싸움과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 10명의 제자들이 화를 내며 분이 여겼을까? 너희 둘만 예수님의 제자냐? 우리 10사람도 다 예수님의 제자야. 너희 둘만 잘나고 똑똑해. 어림도 없지. 세상 말로 니들끼리만 해먹으려고 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택도 없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곳에는 결코 섬김이나 헌신이나 봉사가 없어요. 서로 잘났다고 똑똑하다고 다투고 분쟁하고 싸우는데 어떻게 섬기며 봉사하며 헌신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이 야고보와 요한이 어찌하여 이와 같은 스스로 무의식을 갖게 되었을까? 그것이 마가복음 9장 2절에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실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셋만 데리고 가신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다 산 아래에 있게 하고. 이것이 이 야고보와 요한을 우월주의자가 되게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야고보와 요한 우리 둘을 예수님께서 아주 특별히 대우하시네 착각을 했던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이 스스로 속은 것입니다. 물론 성경을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그들의 오라비 나사로에게 예수님께서 특별한 사랑의 마음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집에 가서 쉬기도 하시고 식사도 하시고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나흘이 지났는데 무덤에서 살려주시고 이제 그러셨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월주의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도는 은혜를 받았으면 받은 만큼 더 큰 은혜를 받았으면 더 자기를 낮추어서 자기를 쳐서 어디로 가야 돼요? 섬김의 자리로, 헌신의 자리로, 나눔과 봉사의 자리로 가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 주님께서 은혜 주신 목적이에요. 은사를 허락하신 이유라고요. 우리나라 조선시대 500년은 무슨 시대였습니까? 유교 문화였습니다. 유교 문화. 유교는요, 출세가 선입니다. 출세하는 것이 효예요. 그런데 이 출세라는 것이 뭡니까? 자리를 차지하는 거예요. 높은 관직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이름을 내고 부모의 이름을 드러내고 이제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모였다 하면 제일 먼저 따지는 게 뭡니까? 뭘 따져요?
족보를 따진다 그 말이죠. 족보. 내가 어디 김씨이고 내가 어디 이씨인데 우리 몇 대조 할아버지가 영의정을 지냈고 그 다음에 몇 대조는 좌의정 벼슬을 지냈어. 이래 봐도 우리 집안은 뭐 있는 집안이라고요? 잘 아시네. 뼈대 있는 집안이야, 뼈대. 근데 여러분, 뼈대 없는 집안이 어디 있어요? 다 뼈대가 있지. 뼈대 없어 보세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서양 사람들은 그게 아닙니다. 이런 한국 사람 보고 웃어요. 서양 사람들은요, 참 어떤 자리에서 어떻게 사람들을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하며 나눔의 삶을 살고 베품의 삶을 살았나,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게 아니죠. 그저 높은 자리를 차지했다는 거, 이게 전부인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 때문에 우월의식을 갖게 되고 자기 집안이 최고라는 것이고 으뜸이라는 것이고, 그리고는 그걸 내밀고 대우받기를 은근히 바라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조선시대의 우리나라는 모이면 서로 잘났다고 어떻게 해요? 싸웠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깎아내려 자리다툼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한국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은사를 주시고 각각에 필요한 좋은 재능을 주신 것은 그거 가지고 너 드러내고 너 나타내고 너 높이고 그러라고 주신 거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거 가지고 가서 잘 섬겨 봉사해 헌신해.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교회에 유익이 되고 너 자신에게도 뭐가 돼요? 복이 되는 거예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은사와 선물을 자기에게 집중하고 그걸 가지고 우월주의로 갈 때에 하나님께서 너는 좋은 은사 줘도 감당 못해, 너는 바르게 못 써, 그리고는 다 가져가시게 되는 것입니다. 가져가시게 되는 거예요. 큰 손실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인의 의식 구조에 대하여 많은 글을 써왔던 이규태 씨는 한국인에게 고질적인 질병이 있는데 그것이 서열병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너보다 높다, 너는 나보다 열등해, 네 집은 우리 집한테 안 돼. 이게 서열병이죠. 그리고 계급을 만들고 나이를 묻고 족보를 따지고 학번을 묻고 교회에서의 봉사와 헌신의 직분도 뭘로 받아들여요? 계급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계급으로 생각하시는 분이 있어요. 장로님의 직분이 계급이야, 무슨 군대 조직에서처럼. 전혀 아닌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든 교만한 우월주의를 제거하고 섬김의 자리로 나가셔서 섬김의 삶을 살고 봉사의 삶을 사셔야 되는데, 우리가 누굴 보면서 이와 같은 섬김과 봉사의 삶을 사셔야 할까?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최고의 분이 있으세요.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 자문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누구냐?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와 같은 하나님이 하늘 영광의 보좌를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그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부족해서, 사람도 부족해서 예수님이 어디 자리까지 내려가세요? 종의 자리까지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 종의 자리까지 내려가시고 또 내려가셔서 십자가에서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며 죽으십니다. 뺨도 맞으시고 침뱉음도 당하시고 수치와 조롱과 멸시를 다 겪으시고 예수님이 죽으시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누굽니까? 이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나중에는 십자가에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아내시고 다 가셨어요. 이분이 나의 구주이시고 메시아이시고 구원자이십니다. 이걸 믿는다고 하면 그 사람은 겸허한 우월주의자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안 믿으니까, 믿음이 부족하니까 겸허한 우월주의자가 돼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고 자기를 높이려고 하고, 그래서 교회를 힘들게 하고 만나는 사람들을 어렵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류 역사에서 가장 오랫동안 천시를 받아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종이지요. 노예인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로마 문화는 여러분 노예 문화였습니다. 로마에는요 약 5천만 명 정도의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5천만 명. 5천만 명이면 우리나라 남한 인구예요. 이 사람들이 다 뭡니까? 노예야. 로마가 힘을 가지고 전 세계를 정복해 가면서 식민지에서 잡아온 수많은 노예들을 통해 로마 사회가 유지되고, 우리가 이제 로마 가게 되면 로마의 엄청난 건물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다 이 건물들이 이 노예들을 통해서 지어진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인간의 권리를 박탈당하고 자유롭게 말하지 못하고, 이 사람 직업의 선택권도 없고 소유가 없고 이들이 받고 누리는 영광 하나도 없어요. 이것이 종이면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 종의 신분까지 내려가신 거예요. 그리고는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으시고 고난당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종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똑바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님이 심해지면 안 됩니다. 이 예수님이 흐릿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여러분의 삶에서 심해지고 흐릿해지는 순간, 그때부터 못된 우월식이 승연하게 되고, 그러면 그 사람 교만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 교만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고 교회도 힘들게 하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어렵게 하고,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종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서 여러분 언제나 항상 섬김으로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섬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기주의를 극복해야 합니다. 사람은 섬긴다고 하면서도 그 내면 아래에는 자기 과시의 욕망, 은근히 대접받고 싶은 마음, 그리고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그와 같은 마음들이 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이게 불편한 진실이죠. 불편한 진실이에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 뉴욕에 있는 어떤 아파트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아주 멋있게 생긴 어떤 노인 한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아파트 층마다 다니며 대문을 두드리며 자선 모금을 해요. 그날도 어느 집에 가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아주머니가 나오세요. 이 아주머니가 자선 모금을 하는 사람을 보니 진짜 영화 배우같이 아주 멋지게 생긴 이 노인이 모금을 하는 거예요. 참 멋있어요. 키가 훤칠하고 말이죠. 그냥 백발을 그냥 막 이렇게 그냥 휘날리고 말이죠. 이 사람이 층층마다 다니며 문을 두드리며 모금을 해요.
아주머니는 생각했습니다. 이 노인이 멋있게 생기기도 했지만 마음도 좋아서 남을 돕는 훌륭한 일을 하고 있구나. 그리고는 도와주기는 주는데 누굴 돕는지 알고서라도 도와주자. 그래서 노인에게 물었어요. 선생님, 어떤 사람을 도와주시려고 모금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이 노인이 다음과 같이 대답합니다. 우리 아파트에 계시는 분인데 아주 비참한 상태입니다. 남편은 실직을 했습니다. 아이들은 지금 굶주리고 있어요. 전기요금을 내지 못해서 이미 전기도 끊어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매월마다 내는 아파트 월세도 내지 못해서 내일이면 아파트에서 쫓겨나기 일보 직전에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힘을 보태주셔야 합니다. 아주머니는 노인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난 후에 어른께서 참으로 좋은 일을 하시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주머니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 노인을 아파트 단지에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본 기억이 없는 거야. 우리 단지 내에서 살게 되면 이제 거의 다 사람들 보고 만나고 이제 마주치고 그러잖아요. 근데 한 번도 본 기억이 없어요. 그래서 이 아주머니가 선생님은 도대체 뭐 하는 분이세요?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노인이 이렇게 대답했대요. 저는요, 그 사람의 아파트 월세를 받는 집주인입니다. 기가 막힌 거죠. 여러분, 이 노인이 모금을 다녔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실직하고 배고픈 그 세입자를 돕기 위한 것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자기 월세를 못 받는 거야. 그러니까 모금을 해가지고 자기 월세를 받으려고 층마다 다니면서 자선 모금을 했다는 거죠. 이건 여러분 섬김이 아니지요. 섬김으로 포장된 뭐예요? 이기주의죠. 이기주의. 이기주의예요. 내비게이터 성경 공부에 유명한 지도자인 론센이 어떤 젊은이를 훈련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젊은이가 론센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참된 종이 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때 론센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지금은 모르네. 자네가 사람들에게 종 취급을 당할 때 자네가 어떻게 반응하는 것을 보면 그때 알 수 있지. 다른 사람들이 자네를 종 취급할 때 내가 나를 무시해? 어디 두고 보자 하면서 혈기를 부리며 화를 폭발시키면 자네는 아직도 그리스도의 종이 되지 못한 거야. 그러나 그래 나를 밟아봐라. 내가 기꺼이 당해줄게 라고 말할 수 있으면 자네는 그때 진정한 종이 된 거야. 론센의 유명한 대답입니다. 참된 섬김에는 여러분 조건이 없습니다. 남이 잘 대해주든 그렇지 않든 남이 알아주든 그렇지 않든 이런 것에 관계없이 같이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보고 계신다. 다시 한번요. 예수님이 알고 계신다.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섬기는 거예요. 봉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다 보고 계시죠. 예수님 다 알고 계십니다. 그 사람에게 주님이 칭찬하시고 주님이 인정하시고 좋은 것 주시는 것입니다. 나 중심에 그리고 나를 위한 모든 이기주의가 성령님의 불로 태워지고 살라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회를 위한 또 이웃을 위한 섬김과 봉사의 아름다운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진짜 주님을 닮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정말 좋은 그와 같은 섬김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극복해야 할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파벌주의입니다. 파벌주의 극복해야 돼요. 이 파벌주의는 우리나라의 문화와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무슨 문화였습니까? 농경 문화였죠.
그래서 한 곳에 정착해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지에서 사람들이 들어오면 외부 사람들에 대하여 항상 배타적이고 경계심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외국 문화는 농경 문화가 아니고 무슨 문화예요? 유목 문화입니다. 이 유목 문화는 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곳에 가서 적응하고 그곳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 문화에는 파벌주의가 덜하죠.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 파벌주의가 망국병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 당을 짓고 파벌을 형성하고, 그렇게 되면 거기에는 섬김이 없게 되는 거예요. 화해와 일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 구원받으시고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셔야 하지만 이 교회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다 이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서 예수님 만나시고 은혜 받으시고 예수님의 그리스도 주님으로 믿어지고 고백해서 우리 모두가 다 같이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의 문을 활짝 열으셔야 돼요. 누가 오든지 간에 환영하시고 기쁘게 받아들이시고 잘 오셨다고 격려하시고 칭찬하시고 수용하시고, 그래서 같이 손을 내미시고 하나님 나라 천국을 향해 가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파벌주의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 내 것만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의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모두 한 하나님을 믿고 한 성령으로 세례받았습니다. 한 믿음 가졌습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예수님만이 구원이며 예수님만이 소망이며 예수님만이 기쁨입니다. 그런 우리는 하나님 나라 천국까지 이어지는 영원한 관계이고, 그러기에 우리는 모두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가족이세요. 가족이세요. 우리끼리 안 돼요. 우리끼리 다 가족이에요. 하나님 나라 천국까지 가는 영원한 관계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성령님께 좁은 마음, 폐쇄적인 마음, 이런 생각 걷어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매들을 품고 담을 수 있는 넓은 마음, 큰 마음 주시기를 기도하고 간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어서 함께 믿음의 생활을 잘 하시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유보로 받고 누리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17세기 프랑스에 사람들의 발걸음이 한적한 어떤 산골 마을에 수도원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나이가 꽤 많이 들어 보이는 어떤 수도사가 이 수도원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입은 옷은 허름했고요, 그 외모는 정말 볼품이 없었습니다. 거의 거짓순과 똑같았습니다. 나이가 많은 수도사가 왔다는 소문에 그 수도원에 있는 젊은 수도사들이 모두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백발이 성성한 그 노수도사에게 숨 돌릴 틈도 주지 않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수도사가 왔구려. 어서 식당으로 가서 접시를 닦으시오. 이게 수도원이 아니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는 이게 수도원이 아닌 거예요. 이게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예요. 이 수도원에서는 처음 부임한 수도사에게 식당 부엌에서 접시를 닦고 수도원에 있는 수도사들이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시중을 들고 각종 허드렛 일을 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전통이었습니다. 아주 좋지 않은 거죠. 그때에 그 노수도사는 어떤 이유도 묻지 않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는 식당으로 가요. 어떤 이유도 말하지 않아요. 무슨 그와 같은 이야기도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식당으로 가서 오스매를 걷고 접시를 닦기 시작했습니다. 노수도사는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한 달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두 달이 지났습니다. 그래도 노수도사는 한결같이 식당에서 접시를 닦았습니다. 수도사들이 식사를 할 수 있도록 시중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각종 허드렛 일을 했습니다. 힘들지요. 어렵지요. 젊은 수도사들은 말없이 그리고 불평하지 않고 일하는 그 노수도사를 얕잡아 보았습니다. 이 수도사들이 진짜 예수님의 사람이 아니야. 모양만 수도사지, 옷만 수도사 옷을 입었지, 진짜 그 속에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이 노수도사를 얕잡아 보고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면박을 주고 멸시하며 구박을 쉬지 않았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수도원을 감독하는 사람이 그 수도원을 방문했습니다. 젊은 수도사들은 책 잡힐 일이 있지는 않을까 두려워하며 감독관 앞에서 쩔쩔매고 있는데 감독관이 그 수도원의 원장을 찾았습니다. 수도원 원장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젊은 수도사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 수도원에는 아직 원장님이 부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감독관은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 무슨 소린가? 내가 로렌스 수도사를 이 수도원의 원장으로 임명하였고 또 이곳으로 파견한 지 벌써 3개월이 지났는데. 이 말을 듣고는 젊은 수도사들이 얼굴이 새파랗게 찔려가지고 아연실색하며 식당으로 달려갔습니다. 그곳에서 노 수도사는 여전히 식기 접시를 닦고 있었습니다. 그 노 수도사가 수도원의 원장으로 파견된 분이었고 그의 이름은 브라더 로렌스였습니다. 겸손과 섬김으로 아주 유명한 분이셨습니다. 이 사건 이후로 이 수도원은 가장 모범적인 겸손한 진짜 섬김을 실천하는 좋은 수도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브라더 로렌스 수도사가 국왕 루이 12세의 방문을 받았습니다. 루이 12세가 그에게 행복의 비결을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폐하, 행복의 비결은 섬기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행복의 비결은 섬기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거기에 행복이 있는 거예요. 우월주의, 이기주의, 파벌주의를 성령님의 도움으로 극복해야 합니다. 잘 이겨내셔야 돼요. 그리고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섬기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그 예수님을 닮으시고 그 예수님처럼 섬기는 자로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진짜 누구예요? 예수님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상급과 면류관을 받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섬김을 통해 하나님께는 영광을 올려드리고 할렐루야. 여러분의 섬김을 통해 우리 교회를 행복한 교회로 세우시고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그냥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의 섬김을 통해 행복한 교회를 세우시고 여러분들이 다 행복한 사람으로 사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처럼 섬김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올라오는 우월주의, 이기주의, 파벌주의 극복하게 하여 주옵시고 쳐내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 깊이 생각하며 예수님처럼 겸손과 섬김으로 살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들의 섬김과 헌신을 통해 이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로, 행복한 교회로 세워지게 해 주시옵시고, 뿐만 아니라 섬기며 봉사함으로 인하여서 행복한 삶을 사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